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여자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제목은 점점 강성해진 다윗 가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승자는 더욱 강성해지고 패자는 더욱 쇠퇴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의 그 전쟁을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 봤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이 남아있는 불씨. 그래서 사울이 죽었지만 그게 완전히 이제 해결된 게 아니고 사울의 세력이 좀 남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대표 12명하고 이쪽에 유다 12명이 그 옷 이름도 잘 기브론이었나? 그 목가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들로로 같이 빠른 그 동생이 죽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아사엘이 이제 죽죠. 이 일은 당분간 이제 두 왕정 사이에 분열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유다 왕이 됐지만 전 통합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 반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뭐 승패는 이미 났어요. 그렇지만 그 두 왕가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을 오늘 본문이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대립, 사울 세력과 다윗 세력과의 그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울하고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공동체하고 사울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3장부터 5장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 2장부터 봐야 되나요? 2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공동체, 사울 공동체 간의 대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과 남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통일됐다가 나중에 솔로몬 다윗 때 통일이 됐다가 솔로몬까지 유지가 되다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갈라지죠. 분열이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통일되기까지는 다윗 공동체하고 사울 공동체 간의 대립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 왕가는 자꾸 번성해가고 사울 왕가는 자꾸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오늘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누구에게서부터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헤브론에서 이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입니다. 일단은 뭐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명맥상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왕권이에요. 아브넬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순전히 독단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이스보셋은 꼭두각시고 실제적인 실권자는 아브넬이었죠. 아브넬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아브넬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마하나임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가는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건 아니고 약 이제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이제 풍성하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사울 왕가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뭐 이스보셋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서 막 분열이 되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윗 왕 당신에게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를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통합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는 게 오늘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암논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는 뒤에 이제 있을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아들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뜻이 있으셨지만 그 계획과 뜻이 뭔가 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 혈기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끝까지 이제 기다리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싹 사울을 몰아내지 않고 죽이거나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다 기다려요. 특별히 이제 신정 왕국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악한 총독 빌라도까지도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 총독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푸틴도 다 하나님이 일단은 세우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좀 이따가 아브넬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사울을 몰아내지 않고 죽여서 몰아내지 않고 자기가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다윗의 사울 왕가의 분열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11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이제 번영을 기록을 했는데 6절부터는 사울 왕가의 쇠퇴를 말하고 있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이제 앞부분에서는 권세를 잡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넬의 숨은 의도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서가지고 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니까 이 일은 안 돼버리는 거죠. 아브넬은 나중에 죽잖아요.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과 분열로 탁 깨지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이스보셋도 그렇고 일단은 이스보셋 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브넬이 지가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왕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냥 막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세우지 않으세요. 뭐 되는 것 같이 했지만 그거는 뭐 얼마 안 가서 수룩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일이 이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는가? 사울에게 첩이 있죠.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통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사울의 뒤를 잇는 자다. 이걸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솔로몬의 형이 다윗의 그 마지막에 다윗을 수종 들었던 다윗이 막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때 신하들이 아비사그라는 처녀를 구해다가
이불 속에 같이 넣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인간 난로처럼 됐는가 봐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결코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아비삭 맞죠? 예, 아비삭을 달라 그래요. 솔로몬의 형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달라 그러는 걸 갖다가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비삭을 좀 부인으로 내 부인으로 달라고 이제 청할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 딱 그 동기 그 숨은 의도를 딱 깨닫고 통찰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왕자리도 구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다윗의 첩은 아니지만 다윗의 부인 자관 그렇게 다윗을 수종들던 여인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는 이 권력에 대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가 취한 거는 내가 사울의 그 다음 자리다. 왕은 이제 이스보셋으로 세웠지만 그건 꼭두각시고 자기가 실권자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어찌됐든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과다했느냐 이러면서 아브넬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개는 이 성적인 추잡한 그 개 중에서 가장 추잡한 개로 네가 나를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말도 못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이만큼 이스보셋은 연약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딱 또 자기가 왕의 지위에 있으면 딱 뭐라고 딱 얘기를 하고 끝까지 꾸짖을 수도 있는데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살려줬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울의 첫 문제로 인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벌써 이게 일이 틀어진다는 얘기죠. 사울 왕가는 점점 이제 쇠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쇠퇴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울 왕가를 이제 배신한 아브넬의 모습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분열된 사울 왕가가 이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국가를 통합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이게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뭔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갈등이 생기고 뭐가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전에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것도 아브넬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통합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제 다윗이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 막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그 왕위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전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앞에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다윗이 왕이 돼야 돼.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11지파를 자기 손에 쥐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선택하셨기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브넬에게나 이스보셋에게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구나. 온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밑에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가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는 다윗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2인자라도 하자. 2인자라도 하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제안을 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통일 왕국이 되는 것을 내가 돕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장로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라. 17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지시하셨다. 이걸 딱 내세웁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뭔가 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사실은 걸식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일이 잘 틀어져서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또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근데 속마음은 2인자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막 꾸미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제안도 하고 장로들을 설득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넬의 죄도 사용을 하세요. 도와줘서 이제 일이 잘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넬은 2인자가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아브넬은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생각해 볼 건데 요압의 손에 죽어요. 요압의 동생, 그 발빠른 자를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느라고. 그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의 제안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그렇게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2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래 좋다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딱 잔치를 벌이고 해서 잘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요압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보니까는 아브넬이 찾아왔었는데 다윗이 그냥 일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다윗이 그냥 아무튼 자기 동생의 원수인데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것을 알고는 싹 아주 파렴치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싹 다시 오게 해가지고 싹 찔러서 암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아브넬은 참 얘가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자리를 연연하는 거예요. 무조건 왕권, 권력에 대한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아주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오늘 보면 이제 미가를 데려와라. 좋다. 네가 제안하는 대로 하겠다. 미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3장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아브넬이 이렇게 일을 꾸미고 진행하지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요압의 손에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방법도 그 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인간의 계획으로 아브넬이 막 인간적으로 막 일을 꾸며가지고 되어지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랄까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꾸민 거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세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인간의 죄도 때로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걸 부분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아브넬의 방법은 아브넬의 야욕은 다 좌절되고 맙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해 보면서 사울의 가문이 있고 다윗의 가문이 있습니다. 왕과지만 가문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가문은 쇠퇴하고 맙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해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넬을 보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지만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넬이 자기의 욕망, 자기 자리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뭔가 일을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인간의 모략, 인간의 자기의 장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중심적으로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좌절되고 실패되죠. 자,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받으셨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